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지금까지 앞만 보고 살았어 라고 하는 말인 거죠. 나는 정말 앞만 보고 살아왔어. 휴일도 없이, 또 요즘 유행하는 영화나 드라마 그게 뭔지도 모른 채 그저 일만 열심히 하고 바쁘게 지내왔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내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바쁘게 많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요즘 뭘 하면서 사는지를 모르겠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왜냐하면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뭘 위해서 내가 달려왔는지, 또 뭘 위해서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 살아가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길을 걸어가려면 자기가 어디로 걸어가는지 알아야 된다. 저도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하니까 좀 유명해진 것 같아요. 맞죠? 길을 걸어가려면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 방향을 잃어버린다면, 내가 왜 이 일을 하지? 내가 왜 이렇게 살지? 그걸 알지도 못한 채 그저 바쁘게, 그저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빠른 것보다, 바쁜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방향입니다. 방향이에요.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고 가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축구할 때도 공을 세게 찬다고 해서, 공이 빨리 날아간다고 해서 골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잘 맞아야 골인이 되어지죠. 또 다른 스포츠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농구나 골프나 또 탁구나 배드민턴, 테니스, 이런 구기 종목뿐만이 아니라 모든 스포츠들이 빨리 해서 좋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이에요. 우리 빨리 달려야 되는 종목들이 있죠. 바로 100m 달리기. 100m 달리기 10초 이내로 달려야 된다고 그러고, 또 자동차 레이싱 같은 거 보면 300km를 속도로 달리죠. 그냥 빨리 달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방향이 다르면요, 방향이 다르면 탈락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먼저 나아갈 방향과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셨습니다. 자, 왜 그렇게 가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방향을 설정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 이유는 바로 마지막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즉 십자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 뒤를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어요. 어떤 학자들은 약 2만 명 정도 되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왜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가는 걸 이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전혀 몰랐을 겁니다.
전혀 몰랐어요. 그 무리 중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예수가 병을 고쳐준대. 어떤 병도 고쳐준대. 저 죽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도 살리셨대. 또 귀신을 다 쫓아내셨대. 군대 귀신.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그 한 사람에게 있었는데 그 귀신도 다 쫓아냈대.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먹여주셨대. 이런 소문을 듣고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었던 거죠. 뭡니까? 즉 현세적인 축복. 뭔가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어떤 소원들을 이루고자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자, 어떤 학자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리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는 순례자들이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뒤따랐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가는 이유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 왕위로 올라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거야.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또한 뭡니까?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이루고자 지금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결국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유익, 현세적인 그런 축복, 그것을 예수님으로부터 얻고자 지금 예수님 뒤를 따라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서십니다. 딱 서니까 그 뒤에 따르던 무리들이 놀란 거죠. 왜 갑자기 서는 거야?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들이 막 부딪히기도 하고, 갑자기 앞에서 서니까 막 부딪히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돌아서셨습니다. 여기서 돌아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돌이키다라고 하는 말은 굳은 결심을 할 때 쓰는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시다가 굳은 결심을 하시고 뒤 돌아서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따라오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측은한 마음, 측은한 얼굴을 갖고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26절, 27절 우리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읽을까요?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이 두 구절에 공통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뭡니까?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말하고 있냐면 제자의 조건, 제자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왜 하필 이때에 제자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지금 따르는 그 무리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요? 그것 때문입니다. 야,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의 그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은 다 헛된 거야. 헛되게 따라다니지 마라. 방향을 제대로 잡고 따라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결론적으로 왜 따라가는지도 모르고 따라가면 결국 끝까지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도에서 신앙을, 믿음을 멈추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대부분이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탓이에요. 또 목사 탓이에요.
또 성도 탓이에요. 대부분이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그들이 믿음을 접은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역사 이래에 교회가 문제가 없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목회자가 문제가 없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성도가 문제가 없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언제 좋았죠? 처음 교회가 생겨나기 몇 해 빼놓고는 그 이후로 계속해서 문제는 반복되어 왔습니다. 어떤 때는 종교 지도자들 안에서, 어떤 때는 성도들 간에, 어떤 때는 그 교회 전체가 썩어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요. 또 외부적인 핍박, 압박, 죽음의 위협이 끊임없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없었던 때가 없었어요. 지난 2000년 동안 없었을 때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 안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사는 많은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해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할까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누가 잘못해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우리 선진들의, 그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문제가 없어서 신앙을 지켜낸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고, 그들에게 유혹이 있었고, 그들에게 핍박이 있었고, 그들에게 죽음의 앞에서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붙든 거예요.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견딘 거죠. 끝까지 견디는 자, 이 견디는 말 안에 견디게 할 상황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견디게 할 환경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견디게 할 그런 유혹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견디는 자, 그 견디는 자가 바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견디어 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유혹과 많은 핍박과 많은 어떤 문제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오고 끊임없이 우리 믿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 일은 결코 끝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잠시 사탄이 물러갔다 그랬어요. 잠시. 그렇다면 이후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계속 잠시 동안만 사탄이 물러간 거지 또 사탄이 또 찾아와서 또 공격하고 또 유혹하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결국 그 모든 시험과 그 모든 환난과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유혹을 끝까지 이기면서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신앙 가운데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그렇게 사는 자를 뭐라고 부르셨냐면 제자 이렇게 부르셨어요. 제자. 그러면서 세 가지의 제자의 조건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며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기 가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 볼까요? 우리 함께 읽을게요. 26절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단에서 이단 종교를 보면 가족을 버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나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관계가 누굽니까? 가족이죠. 가족. 그러나 그 가족보다 더 가까워야 될 사람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입니다. 가족보다 더 가까이 둬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다. 그리고 자기 목숨,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분이 계시다. 그게 누구다? 예수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가족에게서 멀어질까요?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가족을 사랑하시죠? 가족을 사랑하시죠? 어떻게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감정대로 사랑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지식대로 살아가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습관, 여러분들의 성격대로 살아가지 않으세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내고,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면서 입으로는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으세요? TV에 우리 강용욱 씨가 요즘 또 다시 나오는데, 그 강아지, 늑대 1호, 2호, 3호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러면서 강아지 키우는 얘기를 하는데 너무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예요, 강아지가. 여러분들 그 강아지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주인을 막 물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강아지를 키우는 그 주인을 보니까 내가 사랑해서 이런 말, 그 사랑한다는 말 끊임없이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랑한다는 그것이 어떤 식이냐면, 잘못해도 어머머머머, 그러니까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켜요, 강아지가. 그러면서 주인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신청해서 나왔겠죠. 그거 누가 만든 겁니까? 사랑해서라고 말하는 그 주인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사랑한다 하면서 결국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요. 내 감정대로 해요. 내 성격대로 해요. 그게 온전한 화목을 이룰 수 있겠어요? 아니죠. 바로 예수님. 그 가족과 나 사이에 예수님이 껴야 돼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을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안 좋더라도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섬기고 희생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거지요. 그 가정이 화목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을 미워해야 돼요. 미워한다는 말은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가족과 나 사이에 예수님을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더 가까이 둬야 된다고요. 여러분, 내 목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되어질 때에 그 목숨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가족을 미워해야 돼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족을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진정한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고, 또한 자신의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7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어요.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인 거죠.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왜 일을 합니까? 왜 일을 하죠? 돈 벌어먹기 위해서? 아니죠. 그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하나님이 맡겨주신 곳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의 사역,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인 거죠. 예수님이 그 사명을 쫓아서 십자가로 지금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지금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이루라고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충성하는 거죠. 남이 보든 남이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코람데오라는 말 많이 썼죠? 예,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야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사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명으로 일하는 자들에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열매로 맺혀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의 삶은 어떤 삶?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삶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세 번째입니다. 제자는 철저히 계산을 해야 됩니다.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니, 무슨 계산? 뭐 제자가 무슨 계산을 해요? 그냥 따라가면 되지? 아니요, 계산을 해야 돼요. 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망대 비유, 두 번째는 어떤 임금의 전쟁 비유입니다. 자, 망대 비유는 무슨 내용이냐면,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고자 합니다. 건설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이 망대를 내가 세울 수 있는지 없는지, 전체 비용이 얼마인지를 먼저 계산해 보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이에 맞는 것인지 보라는 얘기죠. 만약에 이 전체 비용을 모르고서 내가 가진 것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 망대를 짓다가 결국은 중도에 못 짓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남들이, 야, 쟤는 망대를 짓다가 저게 뭐냐? 라고 하면서 비웃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끝까지 내가 지을 수 있는지를 계산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어떤 임금의 전쟁 비유입니다. 어떤 임금이 다른 나라 임금하고 이제 싸웁니다.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쪽 군사가 2만 명이에요. 근데 이 임금이 갖고 있는 군사는 10,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10,000명을 갖고 저 2만 명을 대적할 수 있을까라고 헤아려 봐야 된다는 거죠. 계산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무턱대고 나아가지고 싸우면 지잖아요. 그래서 아예 싸워서 이기지 못할 거면 뭐 하라? 빨리 가서 화친을 맺어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내용이 무슨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계산해야 될까요, 우리가? 자,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갈 때 무엇이 나에게 이득인지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얻는 이득과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을 때 내가 얻게 되어지는 이득, 이거를 계산해 보라고요. 여러분, 계산해 보셨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100년까지 산다면 얼마나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이 생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내가 받게 되어지는 그 천국의 복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이거를 계산해 보라고요. 여러분, 계산되십니까? 뭐가 낫죠?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가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계산하고 쫓아가라고요. 이 계산이 없이 그저 따라가다가 결국은 딴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산을 아주 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의 그 방향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인데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이 생에서의 자신의 그 이득과 또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갔을 때에 내가 받게 되어질 그 복을 계산해 봤어요. 계산해 보니까 뭐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부름의 상이 훨씬 더 복되다라고 하는 것이 계산이 되어진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지식 있는 사람이었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 가만히만 있어도 부가 넘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권세, 그런 명예, 그런 것보다 그가 나중에 얻게 되어질 하나님의 그 부름의 상이 더 큼을 그는 계산했던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똥이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권세,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거 다 버리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는 자기가 얻게 되어질 그 가치를 계산하고 그것을 방향 삼아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실 그 부름의 상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향하여 자기가 달려가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내가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고 내가 멈추지 않겠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달려가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계세요?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계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고 있는 그 수많은 무리들처럼 그저 현세에 어떤 떡국물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지금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그런 자는 실망하고 맙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열심히 헌신해도 좋아진 건 없고, 여러분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또 교회 탓하면서 또 그러면서 사람 탓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에서 벗어나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방향이라고요. 여러분들은 방향을 어디다 잡으셨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방향을 잡으시는 자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